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가 있는데 사랑으로는 빚을 져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결국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어지는 37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어지는 39절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은 크게 두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히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은 결국 사랑하라, 사랑으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것이 613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 응축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제1 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그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그림자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4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히 그 공통적인 내용은 사랑하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은 베풀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7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 옛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옛 계명,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8절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결국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역시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옛 계명에서 말한 사랑과 새 계명에서 말한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율법 안에서 준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사랑.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사람은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덕을 베풀고 본을 보이고 선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도 옛 계명 곧 율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이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한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옛 계명, 율법 안에 있는 옛 계명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대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된 것이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문자는 똑같지만 그 근본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율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이제 나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침례, 세례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나신 것이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므로 더 이상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지만 율법 안에서 내가 하는 사랑은 종교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이고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물론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다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마저도 세상 종교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계시하는 주님을 성경대로만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도
우리가 종교 안에서 머무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인이 아닌 경건의 능력, 곧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생명 안에서의 참 그리스도인이 은으로 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다.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종교인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랑함으로 생명 안에 있는 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이유이고 또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한 혼, 네페시, 사한 혼이 된지라 혼적 존재.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사람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로소 회복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유념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육체 안에서 믿느냐 또는 성령 안에서 믿느냐. 우리가 육체 안에서 믿는다면 결국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므로 이것이 결국은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믿게 될 때만이 결국 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그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도 육신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곧 부활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종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육신 안에서 육체대로 믿지만 그래서 이것이 발전을 해서 종교인,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종교인이 되지만 성령 안에서 알게 될 때, 부활 안에서 알게 될 때 이것만이 생명 안에서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생명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생명 곧 몸으로 알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아느냐 또는 몸으로 아느냐. 몸으로 안단 말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고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생명으로 예수가 나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는 것.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함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예수를 알지만 어떻게 아느냐? 육신 안에서 아느냐? 또는 성령 안에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기독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사람의 생명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는 옛 계명과 새 계명 같이 내용은 사랑하라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라면 이것은 옛 계명 곧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일 뿐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만이 생명 곧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누구로 말미암은 사랑이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피춤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래서 그 시작이
영과 혼의 분별부터 온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 네페시,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이유이며 생명나무가 아닌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 창조의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진 창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안에서 우리가 회복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결국 율법,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다만 이 사랑 하나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옛 계명과 새 계명. 말씀드린 대로 옛 계명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새 계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의 분별을 위해서 그 시작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부터 시작함을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9절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9절이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을 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613가지의 계명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기에는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도 다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율법을 이루고 있는 613가지 모든 계명을 말을 하면서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은 사랑 안에서 귀결이 된다. 사랑 안에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다.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인데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왜 죄를 깨닫게 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내용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사명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 사도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랑하게 된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흉내 내는 것,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했을 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체 행위가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것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함으로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기도 전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의도 그 의의 내용인 뭐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주님은 특별히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며 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결국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을 뿐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도저히 율법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것을 의미를 하죠. 결국 우리의 육신의 힘과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는 율법의 마침, 죽으심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넘기심으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결국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율법의 마침에 근거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 앞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도구이고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율법 안에서는 내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몽학선생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겨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이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죠. 말씀드린 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오직 도구이고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는 옛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그리스도로만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되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랑한 것 같았었는데 내일이 되고 보니 어제나 오늘까지 했던 사랑이 그 안에도 결국 나의 힘과 노력이 있었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차츰차츰 더욱더 깊은 분별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교리나 이론 안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욥기서 35장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인데요. 6절에서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로 시작을 하면서 선악과의 악을 말을 합니다. 이어진 7절에서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선악과의 선이죠. 그러면서 8절에 욥기서 35장 8절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선악과의 악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너희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 옛 계명도 사랑하라, 새 계명도 사랑하라인데 옛 계명은 나로 말미암은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이랬을 때 내 안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혼적 존재, 네페시, 산 혼이 된지라. 생령이 아닙니다. 생령 번역을 아주 잘못 해놔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아주 잘못 알고 있는데 혼적 존재, 산 혼이 된지라, 네페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고도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하되 나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를 주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 것은 물론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왕노릇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미 영 안에서는 이루어졌음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